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최근에 저희들랑 교제를 나눈 한 교회가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문이 닫았다는 얘기죠. 그냥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해산했습니다. 슬픈 소식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한 말씀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빌립보서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에 옥중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전달하고 전에 교회 서신 중에 마지막을 보면 물론 목회자들에게 쓰인 그런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자에게 준 거죠. 디도서도 목회자에게 준 겁니다. 빌레몬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서신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되면 특히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전반부 교리적인 문제, 공통된 복음에 관한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게 삶의 절반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절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죠. 4장 8절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골로새서형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못으로 간을 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죠?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말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간을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먹는 사람을 위해서 간을 유심히 또 자기가 좀 미각을 총동원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요리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간을 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지체들 간에 있어서 가족들 간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 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뛰어든 게 더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 이상으로 엄정한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절반은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당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야말로 만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에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행에 안 옮겨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안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유는 내가 당신보다 높다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먹 쥐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직접 주먹 쥐고 멱살 잡아 심지어는 뭐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십족시키고 말로 인해서 마음이 먹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 당신보다 내가 더 높아 그 생각이 있어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듣기는 더디하고 아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오래하라. 그렇죠?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도 안 하면 중간이라고 간다. 그 얘기는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입장이 피해서 아무 말 하는 거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뱉힘을 당하시고 못박힘을 당하시고 또 그 전에 또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뺨을 맞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또 민성 형제와 성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로제타 우주선이 우주에서 대단한 정보를 하나 이제 분석해서 보내왔는데 로제타 우주선은 유럽 천문학계에서 그야말로 태양계 밖에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보낸 우주선입니다. 탐사선인데 거기서 이런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보내왔어요. 우주에 있는 물 분자가 지구에 있는 물 분자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결과를 보내왔어요. 물 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영 형제? 물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네. 뭐든지 칭찬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주 좋아요. 권영 형제. 괜찮습니다. H2O 알고 있는데 일부 대답 안 하는 거죠. 수소 두 개와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분자 두 개가 일반 수소와 중수소로 구성이 됐는데 일반 수소와 중수소 비율에 따라 물의 적도가 다르답니다. 물의 적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화론자들은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빅뱅이라면 이제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한 점이 폭발했다. 폭발해야 되니까 그 가설이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폭발에 대한 물이 있겠어 없겠어요? 물이 없죠. 폭발하면. 폭발하면 물이 어디서 왔느냐 과연. 폭발해서 지구가 점점 식어가지고 그야말로 단순한 무기물이 만들어진 환경을 조성되었는데 물이 있어야 그게 이제 비루스 같은 바이러스 무기물과 유기물의 중간 형태를 지닌 거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기물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유기물이 이제 생명 활동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물은 모든 생명체는 물이 와야 되는데 그들이 가설을 이렇게 세는 거죠. 이렇게 혜성이 이렇게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물 분자를 하나 딱 흡수해가지고 지구로 떨어질 때 그게 물 분자 하나가 떨어졌었거나 그게 많이 모아져가지고 오늘 바다도 되고 뭐 물도 되고 이러겠다 이렇게 가설을 썼어요. 그래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데 그 물 분자가 밖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혼돈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걸 생각하고 또 다른 가설을 만들어내니까 또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니까 또 이제 뭐 진화론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가겠죠. 좌우지간에 진화론에 소호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뭡니까? 컴퓨터 자체는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죠. 어떻게 해서 뭐 지구와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 하드웨어만 들어있는 컴퓨터가 딱 있는데 그 컴퓨터가 번개도 맞고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컴퓨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그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침팬지가 어떤 한 무리가 숲에만 있다가 들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집단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직립하게 된 시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침팬지 많이 있어요. 훈련만 조금만 하면 여러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진화론 아주 이 저급한 이론입니다. 저급한. 누구라도 알 수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잠이나 생각하면 그 거짓 여부를 알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이론입니다. 소화를 모시면 안 됩니다. 자, 민상행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길게 가는데 민상행제 6경으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장차 이 땅에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하러 신문하를 거론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샘을 얻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자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누더기에 불과한 추한 자유원이 저는 가리우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였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의사의 의료일지처럼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해석하기에 용이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1달란트는 화폐로서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1데나리온은 당시 품꾼의 하루치 품삯이며 300데나리온은 품꾼들의 1년치 품삯임을 고려할 때 1달란트는 몇 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를 벌려면 몇 년간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20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최소한 1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얼마 동안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20년 동안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죠? 20년 금방 갑니다. 주님께서 10달란트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큰일 났겠죠, 그죠? 1달란트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누구나 다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내가 또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섬긴다고 섬겨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해서 뒤로 물러나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체들한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든 지체들한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든 간에 누군가든 간에 그야말로 작은 컵을 하나 청소한다 할지 그야말로 지체들과 교전할 때 음식을 서빙한다 할지 청소를 한다 할지 그 섬김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최소한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달란트를 받은 세 부류 사람 중에 그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에 해당하는 그런 그야말로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퍼지면 퍼질수록 마릅니까? 아니면 사랑은 퍼지면 퍼질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늘어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무한대로 사랑은 퍼져도 마르지 않는 게 사랑의 셈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은 무한대로 퍼져도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섬기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을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으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를 왜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까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크고 위대한 곳에 신실하였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주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나 연약하고 그야말로 없는 지체들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고 큰 작은 섬김을 귀하게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게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면 다가올 왕국에서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그 섬김에 대하여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 핵심이 또 다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주신 비유입니다. 장소가 올리브산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문화 비유는 시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지방의 삭개오의 집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뽕나무 밑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세리였죠. 이 삭개오 집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5달란트에서 1달란트까지 주셨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문화는 각 종들에게 오로지 몇 문화씩 나눠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맡기셨으니까 각 종들에게 몇 문화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문화씩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들을 받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씩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을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비유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인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네, 10절까지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은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열매로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세리였는데 더 받은 것에 대하여 또 남을 속여서 받은 것에 대하여 되돌려주고 또 심지어는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무슨 비유가 나온 거예요?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즉 복음 전파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해석 방법에는 문자적인 해석, 그다음 문맥적인 해석이 있는데 문맥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복음 전파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며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사실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비유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에 하면 뭐가 주어진 거예요? 달란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뭐가 주어졌습니까? 문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졸리신 건 아니지? 네, 이 일문화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문화를 각자가 다 10종이 다 받았습니다.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문화로 몇 문화를 벌었습니까, 여러분?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종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10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여 5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습니다.
한 문화도 벌지 않고 그냥 그것을 보관만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인이 엄한 사람이며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냥 수건에 쌓아둔 것입니다. 단지 수건을 펼쳐서 자신이 받은 문화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호송세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시간과 환경과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들 다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데도 또한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이 땅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그냥 호송세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휴, 말 주변이 없는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성경 지식도 없는 내가 뭔 성경을 알아서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 나는 조용하게 내 마음 안에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꼭 모셔드리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이 자기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한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박 집사님도 좀 피곤하신 거예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여. 자,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문화는 과연 몇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몇 데나리온이었을까요? 몇 데나리온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를 따지면 1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꾼의 품삯이었으므로 100데나리온은 품꾼의 100일 품삯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몇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산수인데 몇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럼 1분하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며칠 동안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어렵네. 권일 형제, 며칠 동안 복음 전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냥 계속 보내면 되죠. 할렐루야. 너무 신실한 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1분하 100데나리온이니까 최소한 100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에 비해서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가 1아사리온 굉장히 그야말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은 돈입니다.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치가 적은 참새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랩돈, 아사리온, 문화, 달란트 이를 쓰신 이유가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각 그리스도인이 100일 동안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각자에게 1문화를 주신 게 참 다행이죠. 각자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얼마 동안 복음을 줘야 되니까요. 1달란트 주셨다면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약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1문화씩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문화씩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문화. 그렇죠? 전도를 하려 문화. 그래서 문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려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기억하기 쉽죠? 네. 문화와 비유를 주시는 이유. 복음을 전하려 문화. 그죠? 전도하려 문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냥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대열을 낚은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박 집사님과 한 분씩 걸어가면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 베세다 출신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을 때 나다나엘이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하고 와서 보라. 한번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렇게 되면 알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는 시사함보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문화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일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수건에 싸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또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문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렇죠? 전도하려 문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려 문화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문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건에 싸서 보관 중이십니까? 제가 강동 KT 지사 건물 KT 직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 건물에 임대된 그런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수의장이 길영복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슨 교회를 20년 동안 섬기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성경은 교회에서 숙제 내주는 데가 숙제에서 그 사람을 주어가지고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분의 그야말로 거룩하신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것,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이요 회개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다 주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내는 그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그 남편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타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오히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아내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아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과 그런 관점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문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명의 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분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